심사위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돌을 지망하는 사람들 혹은 가수가 되었지만 잊혀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컴페티션을 하죠. 그래서 그 오디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스타가 되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아마 젊은 아이들이 보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은 아이돌에 관한 거겠지만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 미스 트롯 이런 거. 이게 오히려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좀 한 40, 50대 정도의 이 연륜이신 이 여성분들한테는 이게 아이들보다 더 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진짜 그 팬덤이 엄청나더라고요. 오디션에 나가서 그 참가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어서 정말로 인정받고 또 거기서 결선까지 통과를 해서 스타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아마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거기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보면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올라가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심사위원들이 코멘트 해준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올라가요. 심사위원들이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이 잘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준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무대에 서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보다 많이 개선됐다 이러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심사위원이 해주는 코멘트나 충고들을 잘 새기고 그것을 잘 보완해서 가다 보면 결국은 결선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선을 통과하게 되면 정말로 스타가 되는 거죠. 부기 영화가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참가자들은 심사위원의 눈에 들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심사위원의 말을 잘 듣고 그 눈에 들기만 하면 그 다음에 엄청난 결과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사위원들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고 보장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심사위원을 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심사위원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사나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삼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하니까, 또 공부하는 학생들,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수님들을 자신의 심사위원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만 통과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권력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심사위원들을 제공해주고 풍성한 심사위원들을 제공해주고 이 심사위원들의 말을 잘 들으면 네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그대로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꽃피는 인생이 될 것 같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심사위원 말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심사위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땅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드바이스는요, 우리가 금방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누릴 수 있고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바로바로 만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이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흥미를 끌 수 있겠습니까? 그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흥미를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들의 심사위원을 삼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심사의 기준은 대부분이 나 중심적인 심사, 나 중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가 가져다가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세상이 주는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지고 나도 모르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을 보면 세상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그들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내 주머니를 열어서 다른 사람 주머니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네가 일어서지 말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를 부축해서 일으켜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쉽겠습니까?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거 뺏어다가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일반적으로 더 쉬울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 털어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나누어주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심사위원으로 삼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 우리들의 본성하고 맞질 않으니까. 그거를 이겨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빛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뜸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목회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다 그렇게 인사를 건네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목회도 어차피 사람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삶의 영역이고 또 집사님도 삶의 영역 가운데 뭐 직장을 다니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다 힘드시지 않냐고. 다 똑같은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마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가져가야 하는 그런 어떤 십자가의 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들과는 조금 달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저들과 살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조금 더 힘든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긴 한데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하세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아요. 왜 성전에서 그걸 팔고 있었을까요? 이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으로 드려지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사용으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이 만약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염소를 팔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내가 출발하는 데부터 그걸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00kg가 떨어졌어요. 100kg가 떨어진 곳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면 100kg가 떨어진 그곳부터 시작해서 그 양 한 마리를 잘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오다가 조금 양이 삐끗했네? 상처가 조금 났네? 그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흠이 있으니까. 온전한 제물로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100km면 그래도 올 수 있는 거리지만 예를 들어서 200km, 300km 돼서 몇 밤을 걸쳐서 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상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노심초사하면서 그를 끌고 왔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와서 마지막에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성전에다가 그걸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와서 이걸 사가지고 제사 드리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검사가 다 끝난 거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이 나 양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비웃었을 거야. 야, 넌 요즘 트렌드도 모르냐? 누가 양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 거기 가면 다 양이 있는데 돈 가져가서 거기 딱 사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그게 요즘 트렌드지 무슨 양을 끌고 가. 이런 무식하게 뒤떨어진 사람 같은 이라고. 아마 다 그렇게 욕했을 거예요. 거기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보통 남자들이 1년에 반세기를 성전세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반세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00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00원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죠. 10,000원짜리가 있으니까 가져와서 5,000원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그 5,000원을 다른 데 가서 바꿔 와야 되잖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편해요.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데 지금 뭔가 이상하게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요 그 사람들의 편의를 보아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보세요. 요즘에 교회 가면 다 이렇게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그죠? 프로젝터가 앞에 딱 가사가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예배 순서도 나오고 얼마나 편해요. 좋잖아요. 예배 드리기 편안하잖아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책 보시기 힘드신데 큰 글씨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책 가져오셨습니까? 가져오신 분도 있고 안 가져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프로젝터가 이렇게 있은 다음부터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안 가져오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안 가져오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다 첫째가 귀찮아서. 뭐 성경책 들고 올 필요 뭐 있어요? 뭐 여기 다 나오고 뭐 요즘 핸드폰에 여기 다 나오고 뭐 굳이 뭐 성경책을 들고 갈 일이 뭐 있어요? 귀찮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귀찮은 물건으로 전락해버렸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아요. 성도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소를 몰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배려해서 소도 팔고 양도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100km가 떨어진 곳에서부터 양을 한 마리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상처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노심초사 이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데 상처 나면 안 되지. 이거 큰일 나지. 잘 보관해야지. 그러면서 그가 3일길을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3일길을 오는 동안 그는 내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생각하면서 그걸 보호하면서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3일길을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 은 반세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걸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3일 동안 그것을 끌고 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이것을 상하지 않고 가져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까? 3일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가져온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저 소 한 마리 적어주세요. 그걸로 제물 드리는 것하고 예배의 질이 다른 겁니다. 드리는 건 소 한 마리 똑같아요. 양 한 마리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질이 다른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13절 말씀을 보니까 16절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너무 지나친 배려, 너무 지나친 사람 중심의 생각, 너무 지나친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켜야 할 선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좀 더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예배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로젝터를 사용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같이 가지고 나온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깨지고 사라져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교회들이 자꾸 힘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성도들의 눈치를 자꾸 보는 거죠. 세상의 눈치를 자꾸 봅니다. 요즘에 만약에 프로젝터 안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대뜸 성도들에게서 이 프로젝터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트렌드니까. 안 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갑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갑이라고 얘기하면 요즘에 갑질 이런 것 때문에 갑이 너무 안 좋은 인상이 드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갑이셨으니까.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을이 됐어. 성도가 갑이 됐어요.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 성도가 갑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눈치 봐요.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하지?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하지? 지금 가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교회의 심사위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한 구절만 넘겨주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사역을 다 한 다음에 갈라디아를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 유대인인데 율법을 조금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복음도 좋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율법도 조금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바울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복음도 좋은데 율법 조금만 지킬게. 이런 건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삶에 지금까지 가져온 건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좋게 하겠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냐? 너희들의 뜻을 따르겠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심사위원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어떤 목회의 방식, 그런 어떤 교회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데 참 그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자꾸 잃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인 우리의 심사위원으로 삼고 그 충고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결국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심사위원으로 삼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냐 아니면 내가 기쁘냐,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어렵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막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기쁘실 수도 있고 안 기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그대로 우리가 막 감당해 나갑니다. 그럼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세요?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집을 한 채 사드리기로 했어요. 그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아들이 집을 한 채 사준다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원하는 집이 있어요. 자기는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동네를 떠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조금 저 산등성이 있는데 예쁜 집을 하나 사서 거기에서 내가 평생을 이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동네에다가 예쁜 집을 사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시겠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시니까 이 아들의 마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곳에서 평생을 사셨고 이 동네를 떠나기 싫어. 여기서 조그만 집을 하나 사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이 생뚱맞게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새롭게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아파트를 덜렁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사왔어요. 저기 가서 사세요. 이 아들은 새 아파트를 아버지께 드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음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새 집이라서 좋긴 좋은데 가기 싫지. 별로 마음이 유쾌하지 않으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실 거야. 자기 열심을 막 가지고 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막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고, 오늘 여기 아까 말씀 뭐라 그랬어요? 2장 17절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그 아들이 좋은 아파트를 사드렸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는 거기 절대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아파트에서 못 산다, 답답해서. 근데 새 집이니까 들어가서 사세요. 그 열심이 오히려 그 아버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냐 아니면 내가 기쁘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다 노끈으로 내모셨어요. 그리고 돈통을 다 쏟아버리셨어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들 배려한다고? 그거 아니다. 결국 이 장사를 했던 제사장들의 그 뒷이야기를, 이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보면 장사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집에서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또 보고 아주 작은 흠이라도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헐값에 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재물로 내서 팔아요. 그렇게 이문을 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 세겔을 반 세겔로 바꿔주면서 12%의 고리를 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그 성전의 심사위원으로 삼았다면 그들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세상을 심사위원으로 삼았죠. 돈을 물질을 심사위원으로 삼았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께 혼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 교회가 산예등불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심사위원으로 생각하고 충고를 듣고 말을 들어야 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유혹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심사위원으로 삼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2022년을 세워갈 때 2022년 끝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단하고 2022년 시작하는 모든 인생들과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